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듣고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나타내셨으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본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된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함의 결과는 다시 우리의 열매가 되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율법인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에는 악이 없으므로 죄가 없다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은 것이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의 속에 진리는 결코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며 의로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새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 있으며 범죄한 자이므로 반드시 죄 없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말씀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피조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들어온 죄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여신 성령의 법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 자신이 여실 길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이 따라서 간 길,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음의 법의 가르침을 따라 죄 없이 되는 길로 갔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치신 계명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절대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절대적 사랑이란 사랑을 베푸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함이 없이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계명이 성경 안에서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모세율법 안에도 이 계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율법 안에서 이 계명의 사랑의 범위는 사람 사이의 상대성을 바탕으로 했었습니다. 상대성을 바탕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므로 그 계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단지 막연한 교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인생도 비로소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빛이 되는 말씀, 곧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당신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입으로만 말을 할 뿐 형제를 정말로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압니다.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우는 방법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남자로 선택이 된 자들은 성령의 법 안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태초부터 준비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하여 전도하며 길을 가는 젊은 자들은 그 안에서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자라나는 아이 같은 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방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곧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고 인생들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 사고 안에서 발생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마음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하지 못하는 악을 향하는 인생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이가 영혼을 깨달아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에 머물게 하는 모든 생각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단이 넣어준 마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바울에게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렀던 자들이 말씀을 떠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이 우리의 전함을 인한 것이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섭리 안에서 나타난 것이며 선과 악의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결국 그들의 나타남에 대한 판결과 처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만 빛을 비추기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찌 전할 것이 있겠고 고난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움으로 인생에게 빛을 비추면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적으로 알고 대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악으로 쓰려는 자들이 나오면서 이단이 생긴 것이고 그 이단은 또 다른 선한 자들을 위하여 제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기름이란 진리입니다. 또한 진리란 변함없는 이치 곧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 구원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그 핵심 논리인 성령의 법을 따르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당신 안에 거하는 상태라면 당신은 이미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법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만든 이론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이것을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곧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한다면 당신 또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가르칠 수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 1서 3장.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법을 아는 자만 불법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죄를 아예 짓지 않게 마음을 고치시는 법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그저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그 뜻을 헤아리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야 깨달을 수 있었고 사도들만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먼저 된 자를 통하여 그 뜻을 전달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가르치고 배우면서 길을 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그 안에서 선한 상대적 사고를 통하여 낮아짐과 비움을 실천하며 길을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무리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나 무리로부터 스스로 나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며 합리화한 가인같이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나름의 입장에 대한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패함을 당하는 이 공의 세대 역시 가인의 길로 가면서부터 무너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내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얻으신 그의 육체를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은 몰라서 그렇다 해도 세상에 속한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를 위하지 않는다면 그를 어찌 한 육체에 속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이 행함으로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진리에 속한 증거를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길을 가는 목적이므로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책망일색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며 또 지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그 필요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스스로 부정함에서 벗어나려고 발을 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고민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께서도 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 이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가르침을 따라 발을 뗀 후에라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십시오. 이미 거짓 선지자의 영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은 양날선 검과 같아서 그 안에서
시작부터 순종과 불순종의 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영이 거짓 영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세상에 속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긴 것이니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희생을 하기 위해 투입된 사단의 개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사람이 진리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지 미혹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지 분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해도 인생은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받았으므로 주는 것이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결국은 상대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 그것이 곧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자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며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추수꾼의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추수꾼이 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심과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사도들이 간 길을 당신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신 성령의 법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계명을 주께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우신 자에게서 난 그 형제와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서로 섬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겁게 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자기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려는 것을 이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김조차도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피로 완성된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피로 완성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마지막에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서에 외치신 말씀이 물이며 그 물을 피로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성령의 법을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이 거룩함에 다다라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노력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길로 따라가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므로 우리의 할 것은 따라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무거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보여주던 것보다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완성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들이 완성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또 따를 것입니다.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한 절대적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받은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죄를 범하거든 그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함이 없는 죄를 짓거든 그것에 관하여는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성령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수시로 스스로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한 부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